오늘은 학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니파이 후서 31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31장 2절 한 번만. 31장 2절. 31장 2절 한번 봅시다. 그 2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니파이가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한 게 있어요. 뭘 강조했죠? 31편 2절. 31편 2절에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똑같은 용법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거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31장 21절 봐요. 31장 21절. 21절 보면은 거기 밑에서 또 네 번째 줄에 강조합니다. 와, 이제 이것이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리스도의 교리. 또 있습니다. 32장 6절을 봐요. 또 같이 봅시다. 니파이 후서 32장 6절을 봐요. 자, 32장 6절도 마찬가지. 첫 줄에 뭐가 나옵니까?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교리나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락트, 오, 플러스, 락트, 플러스.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리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교리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무엇을 그리스도의 교리라 하는지. 지금 니파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남겼는데 그걸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아주 취재나 있거든.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니파이가 가르친 거예요. 그게 31장부터 쭉 32장까지 연관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가운데 줄 알겠어요? 가운데 줄 여기 유진이 이렇게 민정이가 옆에 있는 슬기하고 이렇게 종훈이한테 그리스의 교리를 한번 설명해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 안색이 별로 안 바꿔. 아니 지금 이제 물 옮겨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리스의 교리라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보라고. 뭘 그리스의 교리라? 최수정 씨 혹시 박민정 자매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최수정 자매가 동생이지. 오빠를 같이 한다고. 최영재 박민정 자매가 뭐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스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A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B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자주 나오네. 길이 자꾸 나오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나눠준 일문을 31-1을 봐. 31-1을 봅시다. 이 내용은 대학부 교재, 옛 교재에서 발췌한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자신의 무엇을 하며로 바꿔요. 하며가 더 좋은 단어예요. 하며. 진실로 자신의 무엇을? 죄를
죄를 뭐하며? 회개하며. 그대로 갑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자, 윤곽이 보이죠? 복음의 첫째 대로 원리와 의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제기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침례 성약을 맺는 거예요. 침례 성약을 내는 사람은 침례 성약을 내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성신을 받으리라. 성신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의 가르침. 이게 그리스의 교리. 같은 데. 자, 그러면 가운데 줄에 있는 오늘 좀 설명했으니까 반대편으로 여기 반대편 아까 들었던 분들은 가운데 있는 단원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요. 다시 설명해요. 자, 이쪽 줄 여기 학평의 줄 이쪽 줄로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해봐요. 자, 반복했습니다. 자, 그리스의 교리는 최영재. 자,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해봐. 지금 배우면 돼요. 그리스의 교리는 설명을 해봐. 그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모달라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필요하고 우리가 자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 자기가 두 개가 주로 가지고 이제 정말로 주님께 침례를 받으면 두 개의 신앙과 회개가 우리 정확한 말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침례 받을 때 침례를 받고 그 사실까지 끝까지 견디시다. 그래. 그 생각들 이거 너무 더워진다.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 지금 너가 됐어. 구조자로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리는 우리가 계단처럼 생각해요. 무엇인가요? 계단. 어린애한테 있는 게 토론. 자, 설명했습니다. 자, 앞에 봐요. 이제 이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 그리스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의 교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가 주가 되시다. 이분의 이것이 없이는 이 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경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생 혹은 승혁이는 이곳에 가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경로 하나가 무엇이고 다른 경로 하나가 무엇이야? 인간이 여기 있는 인간을 우리가 육적인 인간 미안해요. 인간 해가지고 사람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육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처럴 매요. 이 내처럴이라는 말은 본능대로 사는 인간을 이야기해요. 자제력이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육적인 인간, 육에 속한 인간, 낮은 표현을 하면 뭐뭐 같은 인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좀. 어쨌든 인간이 이 육적인 인간이 하나님 면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마련된 경로가 두 개가 있어요.
무엇이죠? 유인물에 안 나와요. 의식과 성향.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 면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마련된 게 뭐냐면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성향.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면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면제로 돌아가게. 그래서 성향을 맺고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의 교리는 뭐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을 구성해서. 그 정의를 뭐라고 그러죠? 왜 갑자기 저기? 다시 설명. 다시. 육에 속한 인간이, 알겠어요? 육에 속한 인간이 의식과 성향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가족을 구성해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이야. Eternal life. 앞에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의 왕국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와 영광을 누리는 상태에 오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승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에요.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과 행복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의 교리, 가르침은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갖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신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육적인 인간이 침례라는 문을 통해 가지고 성도로 전합니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즉, 요 성도란 요거 여기 뺄게. 세인트라고 영어. 성인이라는 뜻이 그냥 보통 성인 무슨 뜻인데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요 성도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라틴어에 센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단어 뜻이 신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성하다. 그래서 성도란 신성하게 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신성하게 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육에 속한 이 사람이 육적인 인간이 신성하게 된 사람은 거듭나요.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갑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맨 끝에 줄 봐요. 맨 끝에 줄.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성한 성품. 어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성한 성품. 그렇죠. 똑같은 여기 같은 표현. 베드로서 1장 나온 것처럼 신성한 성품이니까 신의 성품에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과 성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신의 성품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육적인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첫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앙을 갖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가능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임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극복하게 돼요. 극복하게 돼요. 육체적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임한 두 가지 양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뭐예요? 하나, 육체적 사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은 어떤 사망을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죠? 발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영적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권유진 자매.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거하지 못하는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영적 사망이에요.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격리되거나 떨어져 나간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육체적 사망은 어떤 사망이죠? 육체적 사망은 어떤 사망이죠? 이거는 영과 육이 분리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 숨을 안 쉰다. 요단강 건너갔다. 했다. 이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거기에 또 뭐냐면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면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면전으로 못 돌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분리됐던 영과 육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혼이 결합되는 부활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수행하신 그 대가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죠? 뭐라 합니까? 속죄. 속죄. 이 속죄가 그리스의 교리의 핵. 속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면 그냥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음 과정을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 다음 단계로 뭘로 넘어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회개라는 건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진보의 한 단계예요. 그림을 봐요. 진보하는 거. 죄를 져가지고 용서받고 보상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 그리스의 교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면전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진보의 형태. 진보의 형태. 취미 삼아가지고 범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고 자주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교리라는 건 육에 속한 인간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면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돼요. 자기의 유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 그런 의미에서 회개. 진보의 한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그렇죠.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뭡니까? 침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받은 당신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죠. 기프트를 준다고. 기프트 콘마냥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신이에요. 성신. 성신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한 무슨 의식을 받아야 돼요? 무슨 의식? 확인 의식. 확인. 그 확인 의식에 의해서 성신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고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권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론 신권의 성인됩니다. 아론 신권의 성인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영적인 일 집행에서 어떤 신권의 성인돼요? 멜기세덱 신권의 성인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수많은 남자가 다 전부 신권을 갖나요? 어떤 남자가 신권을 갖죠? 합당한 남자가 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합당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남자가 합당한 남자예요? 오늘 복음교리 시간에 남자 종류를 공부했어요. 좋은 남자,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 의로운 남자.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합당한 남자. 그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합당한 남자입니까?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합당한 남자가 되려면 성향을 맺고 의식을 받아야 합당한 남자가 되려면 성향을 맺고 의식을 받아야 그게 합당한 남자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수많은 남자가 다 신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남자만 신고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향을 맺고 의식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라는 건 유격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뜻을 버리고 누구 뜻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겠다. 결심했을 때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침례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하나의 표징이에요. 어떤 표징이냐? 내 뜻을 버리고 누구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오는 발로가 무엇을 표출됩니다? 침례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내 뜻을 버리고 누구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지? 그리스도의 교회 하여가 이 합당한 남자가 의식과 성을 통해서 속죄에 올려주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여인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변화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인간, 육에 속한 인간, 육적인 인간. 표현이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권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이왕국의 가장 높은 영광과 상태를 위해서 해이왕국의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성전에서 받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엔다우먼트를 받게 되면은 신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특별한 가몬트라는 걸 입어요. 신권의 가몬트, 성전의 가몬트를 입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표징.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들에게 그 순전한 영혼을 주께서 지키시겠다 일종의 갑옷 같은 거예요. 갑옷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재밌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 가운데 가몬트를 입은 남자가 드물다. 예, 그래서 의미가 아주 심장에 의미심장한 거예요. 성약의 표징이에요. 자신을 해이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성밀신권을 소유하며 엔다우먼트 받은 남자를 찾으라고 하는 경우는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엔다우먼트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의식을 받아야 합니까? 인봉.
이게 그리스의 교리. 이와 같은 의식과 성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식과 성향. 그 다음에 치유되기 시작해. 점점 능력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점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견뎌요. 중요한 건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승용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 가운데서 생활해요. 신앙 가운데서 생활해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취약해가지고 저기 묘사하고 저기 그리스의 가르침, 이것이 그리스의 교리다. 하나 더, 여기 끝까지 견딘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반원하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 들고 어떻게 견디는 게 끝까지 견딘다고 해요. 앞에 단어가 있잖아. 끝까지 인디오 견딘다. 투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게 끝까지 견딘다. 테이블들을 의견하고 의견을 어떻게 하는 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손주호 형님 같이 끝까지 견디는 이유야. 끝까지 견디란 말이야. 신앙 가운데 생긴다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견디는 깨지는 자면 여기 같이 계셔. 저기 예진이는 님경이하고 둘이 이쪽 중립. 자, 어떻게 하는 게 끝까지 하루하루 인내하는 것도 힘든데 어떠세요? 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는 재림하시는 예술 시대가 이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아래로 인자가 내려오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신 그 모범을 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분의 모범을 어차피 자기 얼굴에 침이 있는데 그 어떻게 진짜 그참 팔은 얇고 자, 됐습니다.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거 여기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경전을 보고 손꼽을 같이 다루도록 하죠. 자, 끝까지 견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는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닿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발표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들은데 이제 정말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받아서 좋았다. 그래서 결심하게 된다. 이용하여. 저는 여기 조정현 형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있는데요. 그 형제님께서 이제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나눠주신 생각은 이렇게 오뚜기와 같은 게 아닌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약하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절망하는 것은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내딛어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같다고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언제 저기 뒤에서 어떻게 좀 사가지고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이 가운데 팀에서 지나친 겸손은 뭐 해롭죠? 영적 건강해로. 자, 가운데 팀에서 한 사람. 또 끝 팀은 뭐? 아니, 그래. 여기 김경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내용인데 오사이아서 29장 4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계명을 이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명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아니라 살면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김경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영적인 거에 맞춰가면서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면에서 되게 와닿았습니다. 김경수 이제 빠지면 안 되겠다. 빠지면 이게 중간에 안 이루어지는 거야. 자, 여기 가운데 팀에서 뭐 김경수 대표 세상 형제가요 요즘에 각시탈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딤을 각시탈을 기우고 있는데요. 각시탈 그 주인공인 선생님 말로는 뒤에서 끝까지 그 자기의 신념을 지킨대요. 그런 것처럼 그 끝까지 견딤이란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그러한 복음을 같이 하고자 가까이 하고자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 갈 때. 네. 그래서 이름이 종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리에 자, 이제 맨 마지막 팀에서 청원하고 싶은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도 뭐 덧붙이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발표해도 좋고 아니면 뭐 감정도 좋고 자기 생활생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저희 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 학기 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났어요. 되게 노크 비율을 되게 생각이 났었고, 두 번째로는 매일 1년 동안 몰목련 15분씩 읽는 것이 끝까지 견딥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계속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그것에 기울여야 되고 또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이걸 투자하면서 얻는 축복 또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견딥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중학교 형제가 살아있네. 앞으로 이렇게 줄을 잘 세야 돼. 그래 소통하기 좋아. 자, 앞에 봐. 이 끝까지 견딘다는데 이 끝까지라는 거는 이 그림을 봐요. 시작과 끝이 항상 같아요. 시작과 끝이 변하지 않아요.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게 있고, 예, 끝까지 견디는 건 처음 시작한 초심을 그냥 용맹전에 취직하는. 그게 뷰티풀. 그게 심플하지만 강력하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한결같은 거예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시작과 끝이 항상 그런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의식과 성향은 그걸 돕기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점점점 그 능력이 증대돼가지고
낮은 상태로는 안 갑니다. 계속 앞으로 가게 돼요. 영적인 건 쌓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 그 긴 세월 동안 역경과 시련 가운데 쌓았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과 성에게 충실하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걸 일부분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전반을 다 다스리도록 적용될 때 비로소 끝까지 견디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일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것이 내 생활 전반을 다 적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도록 할 적에 시작의 것이 같은 거예요. 앞에 봐요. 샘플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조간신문 보러 가는 거예요? 화장실 점령해서 거기서 만세삼창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집에 있어요. 요주의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선제초세는 뭐로 가르쳤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침실문을 나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정말 요즘 쉽지 않아. 세상이 쉽지 않고 그 가운데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침실문 나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몬슨 회장님의 일화를 보게 되면은 아마 어느 섬나라를 방문하실 적에 기록이 있습니다. 섬나라를 방문했는데 가난한 섬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기지 않는 그 가장들이 그 볼품없는 목선을 타고 그 거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몬슨 회장님이 방문하시다가 너무 그게 안쓰럽고 걱정이 돼가지고 선장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빈약한 장비를 가지고 목선을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거친 사내가 그 선장이라고 한마디 딱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갑니다. 다시 반복했어요. 뭔 소리인데 우리는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만소리로서 항상 돌아와서 신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좋은 틀림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날 하루 경량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도 그 선장 마냥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나갑니다. 됐어요?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나갈 적에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경랑의 바다에 생존해서 돌아와야지. 가족의 품으로 고기 잡아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닌가. 살아 돌아와야지. 그 선장 마냥 아주. 우리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무슨 연차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이 떠서 나갈 적에 지친 삶에 대해서 짜증내고 걱정하지 마요. 무심한 하늘이라고 하지 마요. 기도하고 나간다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리고 경전을 읽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주변에 산책길이라든지 있으면 명상할 수 있도록 또 체력 보존도 좋아요. 그러면 엔돌핀도 도고 또 주변을 포옹할 때 굉장히 여유가 생기게 돼. 신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바깥으로 잠깐 나가십시오. 매일 나갈 수 없으면 주중에 뭐 2, 3회도 좋으니까 가서 명상하게 되면 훨씬 더 신선한 또 새로운 시각과 명상을 갖고 또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가벼운 그 산책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냇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이제 한 번씩 돌면서 명상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위로를 많이 얻을 거예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여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청년들은 성전에 가서 벽에다 맞아. 벽에다. 그리고 거기 잔디밭도 있으니까 우리 적정한 장소에서 주를 부르시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안 되면 벽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간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벽 밀어요. 시도해 보십시오.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이 19절 봅시다. 31장 19, 20절 봐요. 아주 많이 인용하는 사랑받는 성도예요. 그래서 니파이후서 31장 19절을 김자연 장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은 오미장님 한번 읽어주시면 니파이후서 31장 19절 19절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등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뵙는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가야만 하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9절에 보게 되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그를 믿는 어떤 신앙이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약하면 뽑혀요. 이번에 태풍이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 뿌리가 약한 나무가 거의 다 뽑혔어요. 뿌리가 깊어. 그래야 다가오는 폭풍을 견딜 수 있어요. 강풍이. 그다음 20절도 마찬가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 끝까지 견디는데 그 앞에 조건 문제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뭘 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취합니까? 정확히 취합. 7번 한번 봅시다. 뒤로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이 거리예요. 디스턴스라고. 이 거리가 아주 소원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꿈을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지. 내 딴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다. 그 부름과 모든 거에 대해서도 기꺼이 잘해왔지만 그래도 소망하는 바에 대한 성취도가 그냥 소원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왠지 모르지만 다른 자녀의 기도는 잘 들어지는데 유독 내 기도만 맨 후순위로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크로우죠. 가깝게 당길 수 있는 재원을 킴볼에서 하셨습니다. 그 재원이 바로 뭐냐? 경전인 거예요. 그리스의 말씀 흡족히 취하지만 그 경전을 매일 읽으면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굉장히. 그건 뭐냐면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영의 리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약속. 경전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 늦둥이 딸내미가 고3에서 지금 입시생인데 세미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오븐타임을 가서요. 세미나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뭐 아빠한테 전해줄 메시지가 없냐? 그러면 주춤주춤하다. 아빠 하나 있어요. 그 성구 너무 좋아요. 그래 그 성구가 뭔지 아빠하고 같이 나눠줄래? 그 성구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성구예요.
그래서 그 성구를 한번 잠시 소개를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읽어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뒤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영이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장애와 나의 결점과 약점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소원한 나의 그런 관계가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소망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제예요? 경전이 되고 그 영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그 영이 다시 컴백하는 거, 리턴하는 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게 이제 다시 이제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있는 성구가 어디 나오죠? 구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됐습니까? 네. 경절배 있는 거 하나 더 봐요. 하나 더. 입시생이니까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게 밤늦게 앉아있더라고. 가끔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가끔 눈치를 오히려 이제 부모가 보는 편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삼경이 넘었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너무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얼핏 기억이 아마 1시가 넘은 것 같아요. 대략 보니까 잠결에 보니까 1시 반쯤 된 것 같더라고. 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어둠 속에서 비명이 나왔어요. 아빠 불 켜주세요. 아니야, 자야 돼. 무조건 자야 된다. 아니에요 아빠. 그 어둠 속의 목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몰몽경 읽어야 돼요. 네? 그 시간이 1시 반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음성을 아빠 몰몽경 읽고 자야 돼요. 지난해 개종한 청년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 그 후배 청년하고 목표를 정했다 합니다. 매일 몰몽경을 읽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문자로 서로 회신해서 격려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보내줄 수 있거든요. 속으로 오예. 어둠 속에서 불을 켜줬습니다. 불을 켜줬더니 다라이는 눈동자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빨리 해주시죠. 암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작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 그분 것을 그분의 제단에 바치세요. 주님께서 아직 스토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딸아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작은 오빠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딸아이가 휴대폰을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가 챙길 줄만 알고 들어갔는데 그걸 다른 할아버지가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 휴대폰을 분실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휴대폰 찾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더구만. 우리 딸아이 핸드폰이 이쁜 거예요. 예쁜 겁니다. 분홍색으로 아주 예쁜 거예요. 그 화면도 큰 거고. 오빠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3시간 만에 찾았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재밌더라고. 그 딸아이 아빠 그거 잊어버렸을 적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매일 몰몬고 읽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제 휴대폰 돌려주셔야 됩니다. 3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3시간 만에 휴대폰을 찾았다. 물론 분신술하고 여러 가지 그 여정이 있었지만 그 휴대폰의 분실구를 정리해준 직원이 최단시간 내에 이렇게 찾은 것도 기록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너뚱이 딸내미 그 얘기했어요. 아빠 잊어버렸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몰몽동 맨 읽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핸드폰 돌려주세요. 됐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에 나아가는 데 대한 하나님과의 거리가 때로는 소원하게 느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 한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다시 경락에 받고 나가는 일이. 그리스의 말씀 흡족히 치워요. 내 행하는 모든 일을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그분이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을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게 니파이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읽어볼게요. 3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니파이후서 3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진자는요 한번 읽어봐요. 32장 3절.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심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말씀을 흡족히 취하면 그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심이다. 무엇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죠? 이 안에 있습니다. 선택해봐요. 성신. 5절에 있습니다. 이시전자는 5절 한번 읽어요.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불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임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6절 첫줄에 보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요? 그리스의 교리요. 또 아름다운 성구가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이성희자매님 그 8절 9절 다 읽어봐요.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보니 너희가 아직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음에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해야만 하니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는 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하며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행함이 내 영혼의 빅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너의 행함을 너를 위해 성결하시리로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소리 자주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어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 나오기 전에 뭐 한다?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닫고 잠자리 걸치게 맨 나중에 하는 일도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개인 기도하는 게 쉬운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적으로 들어갑시다. 오늘까지 아침 저녁으로 개인 기도 2번을 필사적으로 수행했다. 신음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지어놓은 이 일을 필사적으로. 우리가 왜 개인 기도로 수행해야지? 왜 개인 기도로 수행해요? 체력이 줄였어요. 자, 왜 개인 기도로 수행해야지? 그 이유가 뭡니까? 에스라 탭도 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침적으로 개인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를 소리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그분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경우. 그때 개인 기도를 소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슬프고 힘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기쁘고 좋고 응답될 때만 기도하게 된다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벤슨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적을 적에 그 감사함을 잊어버릴 적에 기도를 잊어버린다고 말하셨습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쯤 안에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너무 많이 머문 시간이 길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셔. 다시 그분께 감사. 우리 감사할 게 너무 감사해야 돼. 아침에 새벽 6시에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구는 부모님과 말 안 듣는 형제자매까지도 감사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공이 깊어지는 거. 그분들이 무슨 심심하지. 자, 이제 정리됐습니까? 개인기도 소리하는 이유는 선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충실히 하는 것, 감사함이 그렇게 많으니까 주님께서 주실 것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고 들어봤죠? 마르틴 루터라고. 그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뭐라고 가르쳤는가? 아침에 기도할 적에는 주님, 저는 오늘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아침 기도를 열렬하게 기도했다. 하루를 갖고 집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아침에 오늘은 열심히 싸워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열렬히 기도했고 하루를 하루 적에는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대. 너무 많이 해서 피곤. 또 우리는 그냥 자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그래도 불꽃 한 거지. 각시탄도 봐야 되고 그냥 너무 들어가가지고 오늘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합격해요. 작자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작자미상에는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을 적에는 모든 게 그분께 달려있는 듯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알겠어요? 무릎을 꿇을 적에는 모든 게 전능하신 그분께 달려있는 듯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 작자미상이 그래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그냥 발목을 잡아야 돼. 안 들어주시면 발목에 허물이 벗겨진다 할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작자미상이 그래요.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릎을 세웠을 적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모든 게 나에게 달려들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릎을 꿇을 적에는 손을 모으고 무릎을 적에는 모든 게 그분께 달려있는데 죽은 힘을 다하여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릎을 세웠을 적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는 죽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도에 대한 작자미상의 글이 지금 설명하는 게 그리스의 교리와 가르침이에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 생활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기도 생활은 감사에 대한 시작입니다. 속죄하고 그것을 아침 저녁 기도해서 감사 기도하는 젊은이를 도와주실 겁니다. 모든 게 그분께 매달려 있는데 죽은 힘을 다해서 매달리라는 작자미상의 가르침으로 죽은 힘을 매달리고 그리고 무릎을 폈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렸는데? 나한테. 조금 전에 끝까지 견딘다는 메시지 정할 적에 김학표 형제가 노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선제 조셉이 노크에 대해서 뭘 가르쳤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노크에 대해서. 그럼 김학표 형제 그 노크에서 뭐 기억나는 거 없나? 아까 노크 얘기했죠. 망각이랑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보험사의 상대가 있다. 여러분이 종국에 오야 되는 이유,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망각을 없다. 망각. 여기 봐요.
선제 조선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적에 녹화가 한다고 했어요. 왜? 그분이 두드리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조세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드립니까? 어떻게 두드려? 한번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테이블 한번 두드려봐요. 잘했어요. 여기 손매듭이 있죠. 손매듭이 뭐가 들도록? 피멍이 들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게 간구하는 자세예요. 선제 조셉이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주님께 간구할 적에 녹화할 적에 두드릴 적에 두드리는 손매듭이 뭐 하도록? 피멍이 들도록 두드리십시오. 선제 조셉이 가르쳐. 오늘 집에 들어가게 되면 피멍이 드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니다. 괜히 또 애만 책상에다 부시지 말고. 이게 그리스의 교리와 가르쳐. 자, 이제 어딜 넘어가면 이제 야고보서로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보세요. 자, 야고보서 보시게 되면 그 야고보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큰 타이틀 밑에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니파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니하이가 광야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니파이의 동생이라. 그 동생이 둘을 낳았는데 형이 누구예요? 야곱. 그 밑에 동생이 요셉. 그러니까 야곱서는 광야에서 니하이가 얻은 아들이고 니파이의 동생이에요. 또 그가 또 뭘 했는가 하면 형 니파이 뒤를 이어가지고 이 니파이 판을 관리했습니다. 이 작은 판을 관리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형의 뒤를 이어 성역을 베푼 사람이에요. 성역을 베푼 사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야곱이라는 사람은 니하이가 광야 여행 때 낳은 아들이며 니파이의 동생입니다. 작은 판의 관리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역을 베푼 니파이 백성의 지도자로 봉사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야곱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4절 보세요. 4절 보시게 되면 만일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함이 있거든 이 그 골자를 이 판에 새기되 그리스를 위하여 또 우리 백성을 가능한 한 많이 언급하라 하였더라. 이건 이 성구는 어떤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지금 야고보서 1장 4절을 이야기했는데 좀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한 겁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은 무엇을 강조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기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일치 씁니까? 네. 2명하고 반이 대답했어요. 교회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요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형태든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기록서를 만드십시오. 제 경우에는 가족 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아날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꼭 사진을 찍어서 전부 붙이고 포맷을 다 합니다. 가족 일지가 있는데 1권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거의 한 뭐 여러 권이 돼. 그 중에 한 일지의 한 부분에 맨 뒤에 거 넉넉한 양,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페이지로 따질 적에 장으로 따질 적에는 한 10대 장 정도, 10장에서 10대 정도로 빈칸을 남겨놓고 여기서 맨 뒤에다 역수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1982년 뭐 11월 20일 결혼함. 그래서 1982년 누구누구 태어나 어느 산부인과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역순으로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가족 역사가 되는 거예요. 몰문경은 지금 보면 몰문경은
가족 일지 그게 경전. 리아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기록하고 아들이 기록이 나온 게 경전이 돼요. 이해가셨죠? 예. 특히 이스라엘 형제들은 가족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거든. 생일이 되면 아빠 제가 몇 시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알지? 그럼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각에 있으니까. 맞아. 아빠 일찍 찾아보거나. 그러면 자녀들이 이 가족 일지 1권 맨 뒤에 역순으로 쭉 적어보니까 거기 한번 딱 보면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몇 권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진도 붙어 있고 그때의 소감, 그때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쁨 이게 좋고 그 상황 정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뭐 선교사 갔다든지 군대 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학 갔다 오지 할 경우에 그 공백 기간의 기록도 가족 일지만 피면 나 없을 적에 잘 놀러 다녔군. 뭐야? 전부 다 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족 일지는 영을 초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지를 기록할 적에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결심하게 돼요. 결심하게. 기록을 남길 때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교례하세요. 104편 25절 한번 봅시다. 자, 기록에 대한 표현 104편 25절. 104편 25절. 다 같이 봅시다. 104편 25절. 다 같이 폈습니까? 네. 자, 그가 충실한 만큼부터 복을 주리라까지 시작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감사합니다. 일지를 작성할 때마다 결심하게 되는 성공. 일지를 작성할 때마다 족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욱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몰몬계와 선지자들도 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 기록을 금판에 기록해서 저게 같은 영광. 충실한 것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 충실한 것만큼 후손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해했던 분들의 결정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일지를 작성해요.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잠자리에 들 적에 하나님을 향하여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그렇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죠? 엘마서 31장 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성. 아주 좋아하는 성. 37절 봐요. 엘마서 37장 37절. 잠깐 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엘마서 37장 37절. 봤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맨 앞줄에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누구와 뭐하고? 주와 의논하는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게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예요. 그 뒤에 보면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어떻게 누라고 그랬어요? 죽게로 누워. 그러면 집에 자기 침실에다가 주님 사진 다 붙여놓고 이제 그쪽을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딸내미 방에 주님 사진을 전부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쪽으로 놓아도 주님께 놓고 이쪽으로 주님께 놓고 천장에다 붙여 오메 그렇게 하는 게 죽게 눕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에 누울 적에 여기 보면 밤에 누울 때 죽게를 놓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안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일지를 기록을 남기게 되면 그 기록을 천사가 가져갈지 누가 합니까? 천사가 그걸 가지고 천사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유진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오죽하면 이렇게 제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기록이 있고 한두 번이 하지 않습니까? 시리지. 그렇고 그럼 컴퓨터에 보지. 스펜서 캠버리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천사가 인용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훗날 세월이 가가지고 가족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아들하고 내가 피 흘려나는 딸과 이야기할 적에 기록에 대해서 딸이 어미를 그리워하고 존중하게 된다고. 아, 내 어미가 이리 살았고 감사함과 존중을 하게 될 거예요. 기록을 남기십시오. 알겠습니까? 킴볼 회장님은 천사가 인용할지 누가 합니까? 원망하고 이러고 적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다시 이제 야고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0절을 봅시다. 이 성구가 아주 아름다운 성구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최영재님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0절. 147쪽. 네, 10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들이 니파이를 심히하여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위대한 보호자가 되어 라반의 검을 불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본의를 위해 그의 동생을 위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은 간단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첫 줄에 백성들이 니파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사랑해. 왜 백성들이 니파이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심히 사랑했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심히 사랑합니까? 지선이는 어떤 사람을 심히 사랑하나? 어떤 사람을 심히 사랑해? 뭐 누굴 지칭하라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을 심히 사랑하게 되느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좋은 영향.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 좋은 사람. 어쨌든. 니파이는 백성들이 심히 사랑한 것은 주구력을 다해서 그들의 국민을 지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심히 사랑한다. 성구는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사랑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파이는 목숨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국민을 지키라. 그래야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실질적으로 입도 주고 해야 되고 뭐 이게 자꾸 주어져야죠. 뭐. 이 파일은 그것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 기록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보게 되면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디 보시는 거 하면은 맨 마지막 장, 요 위에 거 여기 표시해놓은 거, 맨 마지막 장. 봤습니까? 그 위에 거만 읽어볼게요. 선지자 조셉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을 향한 저희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 동망에 있는 지도자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모든 것을 언제든 기꺼이 포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신이 자유로워지도록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선한 감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봉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까? 선한 감정이 자꾸 일어나요. 봉사 안 하면 그런 선한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니파이는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선한 감정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건 뭐냐면은 섬기는 거, 지키는 거. 제가 가장 멋있는 거라고 이야기한 이 표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력은 뭐냐면 하나는 키프하는 거, 지키는 거. 다른 하나는 피드하는 거. 키프하는 거, 지키는 거. 하나는 피드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지도력이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지키는 거.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를 뭐 하는 겁니까? 먹이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향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 뭐 하는 겁니까? 먹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면서 내가 느낀 이 감사함과 간증을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는 내 형제자매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영감을 풀어주는 거예요. 동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쉐어링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피드 먹이는 거예요. 한 남자의 지도력은 뭐냐면 키프하는 거예요. 내 여자를 지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자주 바꾸면 안 돼. 택시 갈아타도 안 돼. 키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내가 심성이란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심성이란 것으로 그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녀를 입히고 먹이고 가꿔주는 거예요. 그게 그 남자의 뭡니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리파이가 그 기록을 남긴 게 1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딜 넘어가는가 하면은 쭉 넘어가가지고 17절 봐. 17절. 17절 봐요. 자, 17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나 야곱은 주님의 일을 얻어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로 그들이 주었다. 주님의 일이라고 나오죠. 네. 주님의 일 옆에다가 교리야 성경 64편 29절이라고 써요. 거기 주님의 일을 얻어라고 내가 교리야 성경 64편 29절이라고 써요. 그래서 64편 29절로 갑시다. 다 끝났습니다. 자, 64편 29절 봐요. 64편 29절. 찾았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대리인이므로 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 주의 심부름하고 같은 단어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로드스 에런데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여기도 로드스 에런데 심부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 심부름이라는 뜻이에요. 심부름.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주의 심부름 여기 표현된 거 같은 표현이에요. 앞에 봐요. 심부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심부름 시킨 분의 뭡니까?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중간에 본인이 바꾸면 됩니까? 그건 심부름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인이 시킨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넣거나 빼거나 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 심부름을 잘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뭐냐면 주님의 심부름으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심부름으로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공부하려고 고든비 힝클 회장님의 가르침을 먼저 전할게요. 다음 주는 순결과 결혼 생활에도 잠깐 다루고 감람나무의 비유 들어갈 거예요. 이건 맨 마지막 장에 한번 맨 마지막 장, 두 번째, 그 앞에 장 봐요. 여기 6-5라고 되어 있는 거, 인용문 연구. 이 표시된 거 보이죠? 자, 힝클 회장님의 마지막 전언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장. 찾았습니까? 네. 한번 봐요. 당시 12사도 정원회였던 고든비 힝클이 장로는 우리 인생의 정도 역시 힘들 것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자신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짐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인간이 존재하면 기쁨을 갖고야 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감이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감정을 통해 우러나오게 하십시오. 나는 젠킨스 로이드 존슨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커다란 행복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강탈당했다고 소리지르며 분주히 뛰어다니며 수많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의 퍼팅은 실패로 끝납니다. 소고기는 대체로 질깁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평범한 사람과 성장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란 대개가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인생이란 마치 옛날 기차여행 거야. 그 옛날 기차여행 기억하시죠? 석탄 떼가지고 칙칙 소리 깨끗이 지르고 전기관차 여행합니다. 인생이란 마치 옛날 기차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되기도 하고 탈선되기도 하며 매캐한 연기와 먼지, 재등이 날리고 덜컹거리기도 하지만 아주 가끔씩은 아름다운 숲도 지나고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주님께서 그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의 교리는 하나님 전쟁으로 가는 옛날 기차여행과 같습니다. 옛날 기차여행과 때로는 시끄럽고 덜컹거리고 먼지와 매캐하고 아무리 치워도 먼지와 지저분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내가지고 중간에 내리게 되면 그래도 그 덜컹거리는 그 불편한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가면 때로는 전 푸른 초원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달빛 월광 소나타의 호숫가도 가는 낭만적인 호숫가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언덕 위로 올라가느라고 엄청 짜증나지 헉헉거려. 때로는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도 있어. 하지만 내려올 때 어때요? 오예 바이킹. 그런 짜릿한 속도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나 가족관계나 결혼생활은 똑같이 옛날 기차여행과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기차가 불편하다가 중간에 내리면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끝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 끝까지 타고 가면 그런 즐거운 여정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가족관계라든지 우리의 신앙관계라든지 앞으로 구성되어질 미래의 가족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불편하고 덜컹거리고 마음에 안 드는 증기기관차지만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안 내리고 끝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첫째 벌의 아침에 KTX로 바뀔지 누가 합니까? 그때는 짜릿하게 느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그리스의 교리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멘.